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에서 인간관계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떨어지게 되죠. 그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가 세상에 와서 굶주려서 추위에 떨고 죽어가고 있을 때 세몬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를 챙겨주고 구해줍니다. 그리고 구두장이 이 집에서 같이 일을 하도록, 같이 살도록 그렇게 세몬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미하일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구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해주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문제의 질문을 깨닫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내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 세몬의 구두방에 한 부자가 찾아오게 되죠. 1년이 지나도 이 실오락이 하나 터지지 않는 이런 탄탄한 이런 부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이 사람은 죽게 되지요. 그 부자에게 필요했던 신발은 튼튼한 부추가 아니라 장례 때 신어야 하는 자기 슬리퍼였습니다. 미하일은 거기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자기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허락되지 않았구나.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아는 지혜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미하일은 그 집을 찾아온 착한 부인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 번째 문제를 풀게 됩니다. 미하일은 6년 전에 쌍둥이 딸을 낳은 한 여인의 목숨을 거두어 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영혼을 거두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차마 목숨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보내면서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미하일은 하는 수 없이 그 여인의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걱정을 하죠. 이 여인이 죽으면 남은 이 두 딸 쌍둥이 어떻게 하나? 누가 키워주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여인의 죽음을 거두고 간 후에 어떤 착한 부인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따뜻하게 잘 양육해 주었습니다. 미하일이 깨달은 세 번째 문제의 답은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하일은 이렇게 세 가지 문제의 답을 찾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보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관심을 두었던 신분, 그들이 관심을 두었던 소유, 직분, 은사, 이런 것들보다 과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던 이 앞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계속해서 질책해왔던 이유가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권위를 내려놓았고 서로를 기다리자, 서로 좀 돌아보자, 서로 이해하자, 용납하자, 서로 좀 품어주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나? 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나? 사랑 중요하지 않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하고 사랑 좋죠. 좋은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이게 좋은 것인데 얼만큼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내 삶에, 내 신앙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기에 보니까 이 방언의 두 가지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방언이고 또 하나는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방언은, 사람의 방언은 뭐고 천사의 말은 또 뭔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이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이 말이 같은 하나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에 단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글로사이스라는 단어 하나만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풀이를 하면 그냥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언어. 그러니까 이 약간 의역을 한 것이 사람의 언어, 천사의 언어라고 해도 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에게 좀 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사의 말은 뭐고 사람의 방언은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방언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이 각자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난곳 방언으로. 그런가 하면 천사의 방언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무아지경에서 말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가리킨다라고 풀이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고 천사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란 말인가? 그러면 사람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고 천사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전체에 있어서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게 기본이에요. 14장 2절, 그 다음 장에 14장 2절에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방언 자체가 특성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듣는 방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천사의 방언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비상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는 사람에게 알아듣게 방언하시면 우리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더욱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그래서 학자들은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은사로서의 방언이라기보다 단회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표적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그 성령 강림 사건 때에 특별히 나타난 하나의 표적. 뭐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몰려든 각 나라의 사람들이 들은 게 무엇입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온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증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사의 방언 또 사람의 방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사람의 언어, 천사의 언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걸 이 사람의 언어, 천사의 언어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고 있는 구절을 앞뒤 문맥을 보니까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방언을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 이성적으로 사람이 지혜롭게 탁월한 언변으로 하는 말과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뒤 내용을 다 보면 방언의 은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내 이성으로 하는 말과 방언을 구분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표현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말하는 능숙한 사람의 말과 천상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같이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또 앞에 12장에도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는 가운데에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은사의 순서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하면서 그 은사의 종류들을 나열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의 우선순위, 은사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말 잘하는 것, 뛰어난 탁월한 언변, 이런 것을 그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은사의 순서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더욱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모든 언변과 지식입니다. 언변과 지식.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은 이 말 잘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은사이기도 했고. 그렇다면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풍부한 언변과 지혜의 말들이 사람 가르치고 교훈하는 정말 주옥 같은 언어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좋고 사람을 휘어잡고 그렇게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귀담아 들어. 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라고 해서 우리나라 농악계 쓰는 꽹과리가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양은 냄비 두들기는 그런 소리처럼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소란스럽고 성가신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귀찮고 오히려 더 시끄럽고 견디기 힘든 소리. 제발 좀 그만하지. 안 하는 것만 못한.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빠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따르기가 싫습니다. 틀린 말은 아는데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4장 26절 이하에 천상의 언어를 쓰는 그들이 어떻게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데 14장 26절을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의 은사는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 방언이 빛이 나고 싶어 했습니다. 영적인 은사로 교인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신령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은근히 위축이 되고 무시를 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무능한 자들이, 능력도 없다고 저런 능력도 없다고 이런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중에 혹은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는데 지금처럼 큰 예배당, 큰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모였다고 하면 가정에서 모이거나 어디 쌀창고 같은 그런 창고에서 모였을 텐데 그 비좁은 공간에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길동이 엄마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영희 엄마가 질세라 더 크게 방언을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또 저쪽에서는 아니 지금 방언 경쟁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서 또 나도 질세라 방언을 더 크게 부르짖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서로를 더 날카롭게 과격하게 천사의 방언으로 천상의 어휘를 그렇게 휘둘러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어느새 서로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가 되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는 이런 은사는 그야말로 기도의 현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4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방문자들이거나 한번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와서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고 기도인 것 같기는 한데 싸우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기도는 뜨거운 기도인데 진짜 모양새는 정말 막 뜨거운 기도인 것 같은데 분위기는 싸해요. 분위기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기는커녕 서로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래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기도가 뜨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언의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나의 전 재산까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정말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구제를 한다고 해도 다 탈탈 털어서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몸을 불 속에 던질 수 있는 믿음과 정말 헌신과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헌신, 최고의 희생을 말하죠. 그렇다고 숭고해 보이는 이런 희생과 헌신 속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고 열매 없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모든 신앙의 태도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나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이었고, 나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도 한 번씩 좀 구제도 했고 전도도 하고, 고린도 교회 그래도 뭐 어디 다른 교회에 빠지지 않게 선교도 했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했고 은사도 많았지 않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그걸 본질부터 뒤집어서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지혜로운 언변도, 방언이나 예언과 이런 은사도,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거기에 구제나 섬김이나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 어쩌면 순교까지도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던져주는 그 화형 아닙니까? 순교까지도 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아예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랍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직분, 사랑이 없는 사역,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섬김, 헌신, 전도, 선교, 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성숙도 기대할 수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동안에 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고와 땀과 헌신들이 제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 사랑 빼면 그렇게 된다. 참,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이 이 말씀과 놀랍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은사도 행하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친다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번호표 보고, 번호표 들고 순번 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제가 이날 이때까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야, 내가 권능도 하고 구제도 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단 말이야. 다 했어. 했는데 이렇게 따질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그때 분명히 말할 건데 그런 너희들 내가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런 너희들 모른다고 할 거야. 왜?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불법이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구제했어요. 선교했고, 여기 보니까 뭐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다르게 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 했다는 말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다 행하였는데 이걸 주님께서는 지금 불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무슨 눈에 띄는 뭐 도둑질을 했나, 거짓말을 했나, 뭐를 그렇게 한 것도, 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표면적으로 다 주의 이름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다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신다는 걸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설교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다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뭐 다 아버지 뜻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 다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죠. 은사가 있어서 귀하게 사용도 했고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나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했습니다. 남 부럽지 않게, 남 못지않게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산 것 아닙니까? 남 못지않게 봉사도 하고 선교하고 구제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살았던 나를 모른다고 잡아떼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송토하고 계실까?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데 산상설교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걸 몇 구절만 들여다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제가 한 부분만 떼어서 말씀드리면,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돼 라고 너희가 들었지? 아니, 내가 정확히 이야기를 해줄게. 그거 아니고 무조건 사랑이라. 무조건 사랑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서 너 자신을 완성해 가라. 아버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산상설교의 대전제가요, 사랑입니다. 산상설교를 볼 때 사랑이라는 속성, 사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읽어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산상설교를 보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따를 수도 없는, 나 못해, 이런 거 못해, 나 못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면 무엇으로 기도하고 무엇으로 예배하고 무엇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력이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불법과 합법의 차이. 불법과 합법의 차이는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선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도 생활, 그 구제, 그 전도, 그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형태,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신앙생활을 남부럽지 않게 나름대로 믿음도 가졌고요. 그렇게 또 동일하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불법이 되고 누구는 이게 합법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같은 전도를 해도, 같은 구제를 했는데도, 같은 기도를 했는데도 그걸 불법이라고 구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죠. 내 이 방언의 영성이 더 세. 저 영숙이 엄마 이번에 한번 내가 지그시 눌러줘야지. 그러면서 더 고함을 지르고 그냥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얼마나 뜨거워 보입니까? 얼마나 영성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속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압도해야 되겠다. 제압해야 되겠다. 똑같은 헌신으로 보이고 정말 신앙생활의 모양들로 보이지만 그걸 도구로 활용을 해서, 그걸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나 잘난 사람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에, 구제도 그렇지요. 구제도 구체적인 예를 들면 혹시 또 예민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예민하니까 구제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또 그걸 또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또 그렇게 또 걸고 넘어져서 시험도 받고, 제가 잘 보려고 저렇게, 잘 보려고 이 타이밍에, 잘 보려고 이만큼 큰 걸 가지고 오는 거지, 그렇게 또 말을 흘려보내는, 얼마나 활용하기가 좋습니까? 전도도 그렇죠. 선교도 그렇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도 그걸 안 잊고게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휘두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이게 다 신앙생활 안에서 일어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살면서 아니야 할 말로 도둑질 하면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10대 범죄 이런 걸 저지르면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날카롭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불법이다 그거 너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구제, 선교, 전도 다 했는데도 이거는 불법, 이거는 합법 나눌 수 있는 것,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게 할 때 무리반 물에서 이 반석을 두드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럼 물 줘라, 물 내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동일하게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정하신 겁니까? 야, 스톱. 너 불법이야, 그거. 불법이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것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아니, 왜 행동이 어때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두드려가지고 물 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했을까? 신경질 냈잖아. 승질 부렸잖아. 승질 부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 너 짜증내면서 했잖아. 그건 불법이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컵을 하나 갖다 주고 심부름을 한다고 쳐도, 심부름을 하나 한다고 쳐도 똑같이 심부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아들내미가 똑같이 심부름을 한다고 했는데도 컵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 있어. 컵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컵을 놓는 소리가 달라. 약간 딱딱하고 약간 매정하게 들리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이런 거나 이거하고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인데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했잖아. 하라는 대로 했잖아. 시키는 대로 했잖아. 시키는 대로.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으나 다 했죠. 다 했는데 그 안에 그 마음이 어떠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그거 스톱, 그 불법이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를 하고 얼마나 전도를 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역 봉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수고를 제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다예요. 그거 없으면 뭐를 해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뭐를 해도. 교회가 TV에 나오는 그 TV 프로그램보다요 더 앞서 나갈 수 없어요. 좋은 프로그램만 연구하는 이 전문가들을 어떻게 교회가 따라잡겠습니까? 프로그램으로 뭐 따라잡아요? 재미는 TV에 나오는 그런 그 재미있는 정말 이런 강사들이 더 재미있게 잘해요. 앞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죠. 세상이 오히려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는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다 후져도 다 떨어져도 정말 우리가 시대를 못 쫓아간다. 괜찮아요. 오케이. 시대를 못 쫓아가고 뭘 다 떨어지고 막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 없고 다른 것 다 삐까번쩍한 정말 대리석 유리판에 큰 예배당 교회 엄청난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 교인들 정말 탁월한 프로그램 이어도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뭔 교회야,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도 없으면서. 그런데 정말 아굴골짝 빈들 같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허허벌판에도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기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교회다, 너희들이 교인이야, 그들이 바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사랑에 있어서 내가 주목하지 못했고 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곳은 어디일까? 사랑이라는 것, 사랑합시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올해 나이로 이 오프라 윈프리가 70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을 냈죠.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거 하나는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써놓은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내게 지웠지만 그 책임에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 애정, 깊은 관계를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힘이 그것이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내가 받지 못한 인정, 내가 받지 못한 애정, 이 모든 것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대요. 이런 사랑을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고 나 스스로를 인정해 줄 수 있답니다. 나 스스로는 나에게 가장 훌륭한 어머니요, 아버지며 언니이자 친구이며 연인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아버지 없었어. 좋은 엄마 못 만났어. 좋은 친구들 없었어. 좋은 형제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나에게 없었어. 나는 그냥 외로웠고 사랑도 받지 못했고 인정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그거에 대해서 단 1초도 집착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형제나 좋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그만큼 좋은 에너지가 어디 있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스스로에게 선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 나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사랑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많이 힘들었지. 수고가 많아. 정말 잘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내 안에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채워져야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죠.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요. 그렇게 내 안에 사랑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지. 수고 많았지. 정말 잘했어.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랑의 언어가 서로에게 메아리가 되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뭘 거창하게 뭘 위대하게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소소하게 우리의 마음부터 따뜻하게 좀 챙기고 나서 서로가 이렇게 좀 위로가 되고 나서 서로를 좀 기댈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고 나서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랑이 빠진 인생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거창하지는 않아도 주로 좀 자주 할 수 있는 괜찮다고 네가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여서 좋은 거라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꼭 기도해주게, 꼭 기도해줄게. 그렇게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고 서로를 좀 안아주고 그렇게 따뜻한 온기가 서로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 행복할 것이고 무엇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다 합법이라는 겁니다. 합법.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감내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가 아닙니다. 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